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이죠. 이른바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곳에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요 또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성령으로 아주 펄펄 끓었는데 하루에 3,000명 성도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그 다음 단계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이행은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부득이 이들을 세계로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며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치며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현재는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름의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행정구로 수리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에 하나인 셀레우커스 니가토르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커스를 기념하여 명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민들은 아주 부유하고 사치하였으며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매우 퇴폐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퇴폐한 도시, 음란한 도시, 거대한 악의 도시, 이런 악한 도시에서 과연 복음이 자리 잡고 교회가 커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문적인 선교 훈련을 받은 이들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신자들이 전하는 그 현장에 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순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에 가서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강해 보이는 악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하고 도무지 성도의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회개하며 일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견해, 어떤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 때 그곳에는요, 주의 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불순종하여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 때에는 오직 내 힘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땐 내 힘에 더하여지는 것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막강한 힘이 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늘 플러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속에 일대 부흥이 일어나 그 죄악의 도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이방 선교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세계 선교는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발생한 교회로서 의의가 더 큽니다.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 단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자들,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타날까요? 겨우 3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묘사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자신들의 의식과 사고가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놀라운 삶을 사는 이들을 보고 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 매사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는 생활, 누구나 다 자기의 행동에 기준이 있는 법인데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과 문화가 아예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건드리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그의 사랑이 돋보이고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는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단어들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붙여준 말일까요?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왜 붙여주었을까요? 성도들을 칭찬하려고요? 결코 아닙니다. 조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과 영 다르게 산다고, 자기들의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르고 이상하게 산다고, 우리말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쟤네들 이상한 거 아니야? 쟤네들 도라이 아니야? 하는 심정으로 붙여준 단어입니다. 너무나 이상하고 괴상하게 산다고, 자기들과 다르게 산다고 붙여준 단어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다고 본 걸까요? 나쁜 짓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거짓말을 밤머뜩하고 표리부동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오른뺨을 때렸더니 자기들 같으면 상대방의 두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어야 정상인데 이들은 왼뺨까지 돌려대니 이건 뭐야? 했을 겁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속옷을 빼앗았더니 겉옷까지 내주는 것을 보며 얘네들은 뭐야? 라고 했을 겁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오리를 끌고 갔더니 자기들 같으면 사회적 약자를 핍박했다고 갑질했다고 가부횡포라고 거저 동네방네 떠들면서 망신을 주고 여론몰이를 했을 텐데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심리까지 오리를 더 심리까지 동행해 줍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건 애들 말로 이건 도라이,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라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가르쳤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순수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런 조롱받지 않을까? 이런 핍박받지 않을까? 이런 눈총받지 않을까? 야, 적당히 해라. 제발 적당히 해라. 바보 소리 듣지 말고, 좀 별나다 하는 흉 듣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고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건 조롱의 말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세상 눈을 그리 의식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 별난 사람들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붙인 명칭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기다렸던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듣게 되었다고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좀 터프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눈치나 보고 패를 안 끼치고 그저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이죠, 좀 터프하게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생활도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단어이지만 주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버린 그런 단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착해서 붙여진 게 아니에요. 별나다고 해서 붙여진 거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가 보여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예수 믿는이라는 것을 알아볼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붙잡혔을 때도 그 살벌한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뒤덮었을 때에 한갓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 믿지? 라고 물었을 때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도망을 갑니다.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그 예수를 퍼뜨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숨어서 신분을 감추고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도 못 오는 사람이 말이죠. 교회를 얘기하고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 살지 말고 교회에서만 천사가 되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와 같이 살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안 나오셨는 분들이 몇 분들이 나오신 건 눈에 띄어서 아주 반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용기도 안 생겨요.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래요. 사회에서 자꾸 뭐 교회가 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확산지인 것 같이 여론과 분위기를 조장을 해요. 엊그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는 교회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열 체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출입자 확인 안 하고 거리두기 안 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조그만 모임들을 가지면요 벌금 300만 원이 나옵니다. 궁금증이 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에서의 확진이요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코로나 현황 국내 국외의 상황을 알리는 신용 있는 믿을 수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쫙 통계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 사이트 밑에 보니까 우리 국내 상황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어제 저녁 시간으로 총 13,338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떠 있던데 그 자료는 지난달 초까지 6월 초까지의 확진자로 낸 통계인데 당시는 확진자가 총 11,26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1,265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전파를 했는가, 어디서 그 병을 얻었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신천지로 인한 것이 5,212명으로서 46.3%예요. 해외 유입 관련으로 1,319명이 확진이 됐는데 12.2%예요. 확진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된 사람들이 1,242명, 11%였어요. 요양원에서 감염이 된 사람, 전염이 된 사람들이 399명으로 3.5%. 병원에 갔다가 잘 모르고 감염된 사람이 476명, 4.2%. 이태원 클럽에 놀러 갔다가 춤추러 갔다가 걸린 사람들이 255명, 2.3%예요. 운동시설 관련돼 가지고 111명, 1%. 구로 콜센터 관련돼서 확진된 사람이 118명, 1%. 요양원에 관련돼서 된 사람들이 399명, 3.5%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239명으로 2.1%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2.1%, 239명에 불과한데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2018년 문체부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967만 명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67만 명이에요. 총 6만 3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3천여 교회에서 40교회에서만 발생을 했어요. 967만 명 중에서 239명이 확진이 됐고 6만 3천여 교회에서 40교회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한국교회 전부를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어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라, 공연장에 좀 가봐라, 시장에서 쇼핑 좀 해라, 좀 놀러 가라고 나라와 지자체가 말이에요. 모두 나서서 돈까지 주면서 어째서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일까요? 이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의도가 있어요. 이태원 동성애자들을 인한 그 확진 피해가 분명히 확산되었음에도 인권을 운운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감추다가 더 커졌는데 그들의 명단이나 동선까지 쉬쉬한 이들이 대낮에 말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교회들이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안 써서 그렇기도 됐지만 그러나 건강한 대다수의 교회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지침을 따랐는데 그 모든 교회를 향해 이제부터는 벌금을 때리겠다고 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니 이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어떤 청년이 총리실에 전화해서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면 벌금을 때리겠다는데 일주일에 단 하루 여는 교회 식당을 폐쇄하라는데 그럼 정부 청사에서는 매일 여는 구내 식당 폐쇄할 건지 묻자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열체크 거리두기가 가능한지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철저히 그걸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만 부정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꾸 정부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여론을 조성을 하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당분간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학교는 여름 7월 8월이 교육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독 닦는 불교와 달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 살아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 이를 어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교회 핍박이죠. 이거야말로 박해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앞날이 암울한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가서. 어차피 교회는 못 올지 모르니까 못 올 것이고. 그러니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와 같이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라고 연초에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말이요. 야, 당신은 교회 다닌 거 몰랐는데, 야,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You are a real church Christian이군요. 감탄을 하고 인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논리와 이성으로 볼 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흩어진 사람들 사도들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겁이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던 사람들일 뿐이지. 그런데 그들이 말이요. 중직자도 아니야.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는 데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며 다녀야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좀 무서워서 그냥 교회 못 나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요. 그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저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가는 데마다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예수를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할 때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내 깊은 신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싶을 때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감당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도망가던 이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마침내 안디옥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말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여러분도 그 역사를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무서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직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 심령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주의 전에 찾아왔고 이제 또 우리는 곧 또 흩어져 나갈 겁니다. 설령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온다 할 때, 흩어져 나갈 때,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군요,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왕중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